할렐루야. 예, 우리 이신희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귀한 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신희 목사님 워낙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전 딱 맞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신희 목사님 소개했다시피 장신대 신학과 입학하자마자 만났었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동기고 같은 해에 군목 시험에 합격해서 왜 그랬을까? 둘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때 합격시켜 놓지 않으면 도망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전역할 때 다시 군대에 재입대해서 공군으로 3년 군 생활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해군에서 군 생활했죠.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군에서 3년 군 생활할 때 처음 2년을 제주도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제주도에는 해군이 있기도 하지만 공군 기지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육지로 처음 넘어올 때 이제 배를 타고 완도로 넘어왔는데 그때 저를 환영해 줬던 분들이 바로 우리 이신희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완도에서 인사하고 또 서로 격려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 8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또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으시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좀 쉼표의 시간들을 갖다가 기도하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동기들이 2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국내에.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제 또래의 목사님 2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신희 목사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이 주보에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한라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2분들 교회를 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부임해서 사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하기 전에 2주를 우리 동기들 담임 목회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주일날 뭐가 바쁘다고 수요일날 내려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는 이제 부목사로 가고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오늘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과 또 삶의 의미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강해 쉽지 않으셨죠? 제가 우리 목사님도 힘들어하는 걸 아까 좀 들었는데 네, 설교하는 분도 힘든데 듣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특식 먹는 시간, 좀 특별한 편안한 그런 식사하는 시간, 영적 양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쉼표를 쓰는 영역이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문학에서 쓰이고 또 음악에서 쓰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장이 있는데 쉼표가 없는 문장은 어떨까요? 숨이 턱턱 막히죠.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노래들 중에서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노래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숨 넘어가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그래서 꼭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의 구성이어도 어디에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죠?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고 싶다 7음절의 문장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보고 싶다. 자, 먼저 사랑해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읽어볼까요?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해 보고 싶다. 어떤 내용이 되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그 사랑해 보고 싶다는지 너무 오래되셨죠, 그렇죠? 저도 가물가물한데 사랑해 보고 싶다. 알콩달콩한 연인, 또 부부,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다. 혹은 자녀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문장인데 쉼표를 사랑 다음에 찍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 해보고 싶다. 한번 좀 살려 볼까요? 누구 좀 모태솔로 없나요 여기? 사랑 해보고 싶다. 사랑해 보고 싶다. 같은 음절의 같은 단어의 문장인데 쉼표를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 있죠. 사랑의 다음에 찍으면 연인 사이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속삭임이 되고, 사랑 다음에 찍으면 되게 슬픈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에 쭉 나열된 많은 이야기와 또 문장들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쉼표를 찍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때가 많아요? 아닌 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묘비에 묘비명을 남긴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고 쭉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춰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는 나름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거의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안 참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듯이 이렇게 해달라고 떼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때를 쓸수록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운데 어떤 멈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이야기는 참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멈추라고 내려준 쉼표의 사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나요? 여긴 드렸군요.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할 때도 있고 아예 교회를 폐쇄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 교회의 현상이었죠.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많은 아픔 속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강제 쉼표를 찍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주신 영적인 쉼표였다면 여러분들 각자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서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답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28절까지만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쉬운 분들 있나요? 저는 지금 50, 60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즐겁고 내 마음대로 다 됐고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병원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그건 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억지로 감추는 모습이겠죠.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한참 덜 살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수학식으로 표현하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끝나던 인생의 문제들이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함수, 지수록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생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나요? 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심리와 내면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등짐 매듯이 메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짐이 많은 그런 고단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라 하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짐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분들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신방해 보고 상담해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삶의 무게와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학교 끝나고 올 때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좀 옛날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와요? 거의 벗어 제낄 기세로 오잖아요. 신발도 반쯤 풀어 헤치고 가방은 한쪽만 메고 문 열자마자 다 집어 던져놓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달려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책가방을 벗어버리는 아이처럼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진 그 가방을 메고 살다가도 교회만 오면 그게 쫙 벗어지는 거예요. 학교 잘 끝나고 왔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된 인생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짐진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께 책가방을 벗어던지는 아이처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끄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진짜로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멍에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책에서만 봤거든요. 영상에서만 봤는데 소나 나귀를 두 마리를 연결시키는 그 기구이잖아요. 그러면 멍에를 맨 소나 나귀는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주인이 밭을 갈게 하면 뭐합니까? 밭을 가는 거고, 주인이 짐 수레를 끌게 하면 짐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맨 나귀와 소의 삶의 주도권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의미는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자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누구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은데요. 네.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죄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예요? 너무 어렵나요? sin이에요. sin. S-I-N. 그런데 I가 뭐예요? 나잖아요. 죄는 뭐냐면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S-I-N 죄. 죄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성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에게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 쟁기를 잡은 그 멍에의 주도권을 잡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도 잘 아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부분은 확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는 원심력이 있죠. 죄성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는 자꾸 예수님께 끌고 오는 구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힘을 따라가야 될까요? 구심력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짐 버거워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되게 착해 보이나요? 근데 전 진짜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쉼표 가운데 5월부터 사역을 쉬다가 이제 복귀를 한 2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내 맘대로 하니까
건강과 여러 가지 뭐 다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다 멈추게 하셨어요. 아까 뭐 유바디 교구 소개했지만 그 교구가 제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처음에 220가정이었는데 2년 만에 400가정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1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구가 됐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에 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했던 저의 연약함을 이 쉼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직면하고 발견했습니다. 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이혼하는 거 되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응했지만 정작 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도 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봐봐요, 지금 원고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진심으로 내가 쉼표를 찍지 않은 채로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답을 완전히 찾지 못했지만 확실한 거 알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 저는 사역 이젠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그만뒀거든요. 다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또 사역 현장의 부름을 받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 이제 좀 주님이 하셔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제 힘 다 빼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좀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불쑥불쑥 또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 말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래됐습니까? 인간적인 눈을 들었을 때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 뿐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경험과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큰 고비 앞에 서게 되죠. 그것이 뭐였나요?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어렵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바로와의 기싸움 속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일만 할 때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병거와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앞과 뒤로 포위당한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차라리 출애굽을 시키지 마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신의 주도권을 항복한 주의 종된 소와 나귀가 그분의 멍에에 메어졌을 때 주인이 일할 수 있고 주인이 역사할 수 있고 그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자기 의가 소멸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만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5월 달부터 12월까지 인생의 강제 쉼표 속에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지만 3월 달에 법적 절차가 끝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으면 다 토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내 아픔과 어려움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아봤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째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 마취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어. 그냥 수면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눈 딱 감고 떴을 때 천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살려주셨고 다행히 모든 검사를 했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잘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요양하는 시간을 갖고 제 인생의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찾고 싶어서 여러분 스페인에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로 좀 찾아보셔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그 당시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거든요. 서바나가 어딜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기 때문에 땅끝은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매장을 하고 그곳에 나중에 기념 성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 넘게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 성당으로 가는 그것이 순례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0년 넘게 걷고 있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걷기도 하고 인생에 너무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으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와 7, 8월에 방학을 보내고 우리 아들이 개학하는 날 스페인으로 갔어요. 여러분 몇 킬로 걷는지 아세요? 가장 그 유명한 길이 프랑스 길이라고,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곳에서 산티아고 성당까지 800km를 걷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걸어보신 분 있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너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곳에서 자면서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노란 화살표 따라서. 그 노란 화살표 또는 그 조가비가 상징이거든요. 그걸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나폴레옹이 넘었다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가지고 800km를 쭉 가는데
때로는 비도 오고요. 맑은 날 있고 흐린 날 있고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어떨 때는 한 100km를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요.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너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칠 때, 그러니까 인생의 축소판 같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제 이 삶의 문제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도피하러 온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막 발톱은 빠지고 물집 잡히고 발목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서 그걸 걷는데 이런 마음으로 걸었어요. 이 고통보다 내 인생의 고통이 더 크잖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걸었습니다. 30일 동안 걷다 보면 그 스페인의 도시들 중에 한 5개 정도의 도시, 큰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로그로뇨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례객들에게 성당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그 도장을 잘 모아서 그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당을 가든 식당을 가든 도장만 보통 찍어줍니다. 로그로뇨의 성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독특하게도 도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뽑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수십 군데 성당을 갔지만 거기만 유일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종이가 모아져 있는,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해 주시는 말씀 이런 거 뽑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례객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인데 원하시면 뽑아도 된다. 그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뭘까요?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 딱 눈칫밥이 있는데,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딱 일주일 되는 날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글로 써 있었을까요? 안 써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런데 딱 알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는 그냥 내 품에 있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 성당에서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다가 그 낯선 곳에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을까. 한글로도 적혀져 있지 않는데 그냥 쟁쟁하게 제 귀에 그 말씀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으로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쉬라고 말했는데 나는 정작 쉬지 못했고 내 힘으로 싸웠고 예수님의 멍에를 거부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또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 다녀오고 나서는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제 연약함도 제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홍해바다 같더라도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보내서 길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광야에 40년을 살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역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흠 많은 목사도 품어주는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해남까지 와서,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해남까지 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힘을 빼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슷한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경험을 나도 모르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사람,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뒤에 가서 다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올,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밀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벼운 마음 가운데 자신의 멍에를 메워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싸워줄게. 이 세상에 너를 보낸 것도 나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도 나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 끝나고 달려가고 싶은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교회에 와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공기가 있어요. 뭔가 답답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따뜻한 교회들이 있어요. 신명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뜻한 교회예요. 답답한 교회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우리 이신희 목사님 너무 목회 잘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요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너른 품 가운데 안겨 있다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나요?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한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답이 없네요.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좀 싸워주세요. 내 인생을 좀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쉼표가 찍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이제 떠나지만 또 귀한 인연이 됐으니까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시고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